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Its rider held a bow, and he was given a crown, and he rode out as a conqueror bent on conquest. Kai edan, kai edu hippas lukas, kai ha kathemenas epautan ekon taxan, kai adathe auto stepanas, kai exelthen nikon kai hina nikese.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7인 봉쇄의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의 계시를 통해서 4대 병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미 이제 10강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4대 병마의 계시를 먼저 보여주신 것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영원 전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결론을 맺는 계시록의 7인 계시 가운데 4대 병마 계시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11강을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흰말탄자와 3대 말탄자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흰말탄자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인을 떼심으로 나타난 흰말탄자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속사의 예정을 성취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흰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인을 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째인의 주권적 비밀을 계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계시로 나타난 흰말과 그 탄자는 성부의 예정된 계획 속에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을 떼시는 예수님 혹은 계시하시는 예수님과 그 계시 속의 흰말 탄자로 상징된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면 같은 동시간대에 두 분의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의 구조를 잘 분별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오시는 모습으로 상징하심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말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를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 흰색은 성결과 거룩함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흰말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흰말 탄자가 손에 활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말탄자로 또 구원의 병거로 계시하셨고 9절에서는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발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스가랴 9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쏠 것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성리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표현이지만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흰말 탄자가 가지고 있는 활에 화살이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도 오해된 해석입니다. 활과 화살을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활에 화살이 되어서 주님이 쏘는 대로 날아가서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 역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머리에 스테파노스의 멜관을 쓰고 나가시는 것도 승리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로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스테파노스의 승리의 멜관을 쓰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흰말 탄 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고는 과거 시제로 이는 십자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기려고는 미래 시제로서 이는 주님이 재림하여 최후 승리할 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승리는 이미 십자가로 구속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역사를 종결하고 심판하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둘째, 흰말 탄 자의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되는 붉은 말 탄 자의 모습입니다. 붉은 말 탄 자는 흰말 탄 자가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이 역사를 대적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의 모습입니다. 붉은, 피로로 쓰는 피 혹은 불빛깔의 혹은 불빛같이 붉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 자체도 전쟁, 군사력, 분쟁, 대립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말의 색깔이 붉다는 것은 더욱 피 흘리는 전쟁이나 혁명, 살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헬라어 알로스가 앞에 놓여서 흰말과는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명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저하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붉은 말탄자의 세력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하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더구나 그 손에 큰 칼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지 세계 역사나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큰 칼은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 탄 자와 같은 세력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7두 10박 짐승으로 말했고, 이 짐승의 머리가 되고 임금이 되는 세력은 붉은 용으로 말씀을 하셨으며, 이 짐승이 이용하는 종교 세력은 거짓 선지자와 붉은 옷을 입은 엄녀가 있습니다. 이들 세력들이 이 땅에서 역사 이래로 세상 거민과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피를 뿌리게 한 장본 세력들입니다. 붉은 용은 영계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자요, 붉은 짐승은 붉은 용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땅에서 강력한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복음 역사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고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엄녀는 붉은 말 같은 짐승 세력을 의지하여 수많은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세력들입니다. 이와 같은 붉은 세력들을 통한 피 흘림의 역사는 구약 시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시대로 이어졌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 정권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이 세대에도 수많은 독재자와 그 정권들의 살육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피 흘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20세기 초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피를 흘렸으며, 1차, 2차 세계전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피를 흘렸습니까? 또 우리 민족의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슬람 급진 세력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사실을 우리들은 모두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 복음 전쟁으로 인한 모습이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흰말 탄자들로 인한 복음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 큰 박해를 받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붉은 말탄자가 흰 말탄자를 대적하는 역사는 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욱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교자들의 수가 얼마나 나올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흰 말탄자들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영적 전쟁, 곧 복음 전쟁을 능히 감당할 그리스도의 준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흰말탄자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되는 검은 말탄자의 모습입니다. 검은 말탄자도 흰 말탄자가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강력한 경제권을 가지고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말의 색깔이 검은 것은 죄와 죽음, 그리고 병고, 굶주림, 기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의 검은 말은 검은 말탄자의 정책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의 상태와 병고와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근은 자연의 재해로 인한 기근이 아니고 말탄자로 인하여 온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 자체가 분쟁과 대립,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검은 말의 전쟁은 경제권을 잡은 자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기근이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손에 잡고 나오는 것은 이 세상 경제를 인위적으로 저울질하고 계산하며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인들은 물질로 가룟유다의 마음을 미혹했고 유다는 은 30의 물질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결국은 자기 스승이 되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검은말의 세력들이 디자인한 경제권의 정책으로 세계를 자기들 입맛대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권의 정책 앞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마귀는 붉은 말탄자를 통해서는 유혈적인 정책으로 흰 말탄자의 복음 역사를 대적하지만 검은 말탄자를 통해서는 경제권의 정책으로 인위적인 기근을 유발케 하여 복음 역사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가장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통하여 흰말 탄자로서의 복음 역사를 주저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미래한데요 보리 석대도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경제적인 기근이 극심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노동자의 하루의 인건비를 말하는데 오늘날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 세상 기준의 하루 인건비도 받지 못하는 종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세민보다 못한 수준의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계시된 말씀대로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대환란 때는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날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나님을 배신할 가짜 종들과 신자들이 수도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류 같은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고 포도주 같은 보혈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준비된 종들이나 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말 탄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넷째, 흰말 탄자의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되는 청황색 말탄자의 모습입니다. 청황색 말탄자도 흰말 탄자가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적기독 정책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청황색은
클로로스로 녹색을 띤 또는 누름빛을 띤 혹은 창백한 빛 혹은 죽은 색깔의 짙은 회색빛 내지는 검은빛을 의미합니다. 마치 핏기 하나 없는 죽은 송랑의 빛깔입니다. 청황색 말은 말 자체의 색깔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상이요, 황색은 죽은 색상의 모습입니다. 결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본질적 모습을 한 인격체 안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 청황색 말탄자는 흰 말탄자의 복음 역사를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교하게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붉은 말탄자의 유혈 정책을 무기 삼기도 하고 검은 말에 인위적인 경제권의 정책을 무기 삼기도 하며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역사는 전천후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바벨론 혼합주의의 세력입니다. 청황색 말탄자의 혼합주의 정책은 기독교 초기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 이 시대는 가장 극명하게 그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이면서도 종교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과 기독교 혼합주의 단체인 WCC의 세력들을 절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흰말 탄 용사들이 이겨야 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 때부터 이 4대 병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달리기를 시작하여 온 세상을 돌고 돌아 오늘의 이 시대까지 달려왔었고 지금도 서로 대립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다리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이들이 달려가며 일으키는 바람은 혹독한 전쟁의 바람과 기근의 바람과 세상을 혼미케 하는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의 세계와 대한민국도 이 광풍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광풍 속에 생명을 일으키는 광풍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생명의 광풍은 백마탄자들이 일으키는 강력한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도 이 한반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너무나 절비하고 상망하게 보이지가 않습니까? 밤하늘의 십자가의 철탑에 붉은 빛은 온 도시를 점령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의 바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의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탄자들은 망나니처럼 광란의 바람을 일으키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데 정략 백마탄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잠들어 있거나 아직도 야생마처럼 날뛰기만 하고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한없이 약해지므로 사이비 이단들은 가라지같이 왕성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횡력과 파워 앞에 교회들은 너무나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3대 말탄자들이 일으키는 흑바람 속에서 입을 막고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그냥 체념하고 지나가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사야 1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1절에서도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거룩에 구별된 자를 부르고 백마탈 용사들을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락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야생마에서 준마로 길들임을 받고 있으며 저 높은 창공을 날기 위해 날마다 단련받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박차를 가하여 질풍처럼 달려가는 백마탄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려가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으키는 바람이 생명의 광풍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사망의 골짜기의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운, 곧 성령의 강력한 기운이 상승기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 상승기류를 타고 이 한반도의 골짜기에서 온 세상의 골짜기를 향하여 날아가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백마탄 용사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